3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열두해를 혈로 지나가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연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며 이에 그의 혈로구는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에 흔한 여자를 고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죄의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상실을 갖자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로 건강을 지어다. 아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인생들이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밖에 교회 앞에 이제 식당에 가려고 서 있는데 택시가 안 와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청년이 혹시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니 툭툭 눌러요. 뭐하니? 그랬더니 잠깐 계세요. 그랬더니 진짜 1분도 안 돼서 택시가 딱 우리 앞에 딱 서요. 네가 불렀니? 웃더라고.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 저 목사 참 촌놈이구나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는 앉아가지고 음식 시키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알아요. 전화를 해서 택시죠? 우리 어디 영광교회로 오세요 뭐 이런다든지 식당에 전화를 해서 배달 좀 해주세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제 얘기도 없어. 그냥 누르니까 와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나? 참 촌티나요. 세상 지식이 없으면 손발이 고생을 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좀 고생하면 돼.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원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예수께서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도 많다고 떠들어대니까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 거울에 비추어 봐야 내 얼굴이 어떤지 알잖아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영육의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아주 특히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다 여기가 옳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노래방 잘 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노래방 다 생기고, 또 뭐 잘 된다 그러면 또 막 화해요. 다 망하는 줄 모르고.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막 와 하고 쫓아다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죠. 창세기 1장만 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뭐 그렇게 좋은 믿음도 아니지만 창세기 1장은 수시로 보는데 뭐 거의 외우지요. 그런데도 볼 때마다 귀한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지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막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책을 봐도 학교 다니면서 어떤 교과서를 봐도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누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멋있는 말씀이 천지 창조한 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어떤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교회 알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즉시로 빛이 있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분?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워낙들 의심이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무리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로 의심 많고 기침 한 번만 해도 나를 쳐다보는 시대 마스크 한 번만 봐도 이상한 사람 보는 시대로 바뀌어 가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잃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의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깜깜한 데에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빛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면 아 이분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걸방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편하면 아멘 하세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오기만 해서 나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편히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빈손으로 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뒤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뭐 준다는데 하고 받아가세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다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에 100배로 축복해 주셔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대로 배운 그대로 어두울 때에 어둡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더라고. 아 주님이 온 세상이 깜깜하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그러니까 깜깜한 어두움도 보통 어두움이 아니라 깜깜한 어두움이 깊이 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아 어둡네 어둡네 그럴 텐데 주님께서는 바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 받아가세요. 어려우면 어렵네 어렵네 하는 것은 주님 방법이 아니네. 할렐루야. 잘 되라. 옆에 사람한테 잘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가난하면 아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하라 그랬어요. 이러는데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원리를 요즘은 제가 많이 요즘 진짜 밤낮으로 연구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원리를.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봐봐요. 요즘 이제 주님과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핏줄을 가지고 육신이 태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믿으시지요? 이건 보통 사람들은 못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보증인을 세워야 되잖아. 요즘 은행 보증 많이 쓰잖아요. 보증 쓰다가 망하는 사람 많으니까 알아서 잘 쓰세요. 보증을 쓰는데 누구를 보증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걸 누군가 보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보증을 세웠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셔서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그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시간마다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약속한 수백만 가지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밤낮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사람한테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지금 저도 35년 이상을 설교를 하는데 말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설교 준비하려고 막 쓰고 노트북에다 옮기고 이래본 적도 없고 그때마다 강단에 서면 마태복음 10장 20절 35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 너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기도도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 거예요. 설교는 집사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해보시면 내가 하는 건지 성령께서 하시는지 아시죠? 내 안에 계시니까 막 어떻게 기도하지 염려할 거 없죠. 딱 마이크 잡으면 성령께서 쫙 말씀을, 그걸 들으면 듣는 사람이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아, 저분 성령으로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써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벌써 2월 마지막 주인데 이 말씀은 요즘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알지요? 어려운 성경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있는 거, 성도들이 잘 아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성도들도 알아듣는 말씀, 그걸 전하라는 거지요. 한 번만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전해도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밥 먹듯이.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2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얘기. 이 여인이 자기가 12년 동안 병이 있었는데 고칠 길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병은 병대로도 도지고 또 돈은 돈대로 쓰고 모든 거 다 이제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은 듣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복된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기만 해도, 이분을 만나서 이분과의 겉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료받겠다. 12년 동안을 별 의사를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별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의원들을 만나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허비했다 그랬어. 돈만 갖다 줬지 병엔 차도가 없고 더 심해졌다, 중해졌다, 무거워졌다 이거예요. 병이 더 무거워졌대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인지 주님의 큰 은혜겠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치료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2월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또 예배 지금 드리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3월에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응? 3월에는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응?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라고, 떠오르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시라고, 생각하시라고. 응?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생각한 거야 이 여자는. 그리고 갔어요. 생각을 하면 반드시 몸은 움직이거든. 그렇죠? 항상 생각하던 중에 드디어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갔는데 뭐 여러 거 없지요. 뭐 비서를 통해서 만난다든지 예약을 했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가서 뭐만 잡으면 돼? 그냥 가가지고 겉옷만 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겉옷만 잡으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기 싫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목사님 아파서요. 예배만 드리면 해결돼. 집안이 어려워서요. 예배만 드리면 해결돼. 응?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긴 거 얘기도 해줘야지. 응? 이것저것 때문에 핑계대는 사람한테 집사님 예배만 드리면 해결돼. 이 사람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해결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창세기 말씀드립니다. 깜깜해요. 여러분, 인생이 깜깜해. 대개는 깜깜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또 축복해줘요. 축복이 넘쳐라. 코로나 시대에 축복이 넘쳐라. 아유, 깜깜한데 지금 갈수록 더한데 백신이 들어왔으니까 뭐 더 좋아지겠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아도 하여간 어떻든 간에 코로나든 백신이든 뭐 어떻든 이런 건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내가 못 깨달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주시고, 참 감사한 게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막아주셔요. 제가 예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중에 기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따만한 기차보다도 더 큰, KTX보다 더 큰 뱀이 막 기차를 막 휘감는 거예요. 얼마나 막 꿈에서 이 비몽사몽간에서도 겁이 났는데 성령께서 들리는 소리가 자세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내 기차가 투명 유리로 완전히 기차를 주님이 둘러싸 주셨어요. 그러니까 투명 유리 위에서 뱀이 혓바닥을 낼름거리는데 이 유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해봤자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극한 전염병 코로나19에서 너를 건지실 것입니다.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센 놈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이제 법칙인데 조금 센 놈들이 지금은 이제 맛배기를 코로나19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그냥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 아주 살판 나는 거죠. 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딱 서서 가면 누구도 못 건드리는데 이래라 그러면 문 닫고 문 닫으라 그럼 문 닫고 10명만 모이라 그러면 10명 모이고 이러니까 막 휘젓는 거예요. 교인 수가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100몇십 명 때문에 휘둘린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자, 들으세요. 어두워요. 권사님 어두워요? 빛이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가난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채우시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저는 조용히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파요? 건강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몸이 말 안 들어요? 붕붕 떠다닌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병이 많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어려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잔병들이 왜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 모든 순간을 너의 평생의 순간을 내가 항상 너를 도와줬다. 어떻게 도와줬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생각으로 이기게 했다. 보세요 여러분. 기침을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감기 걸리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 나는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아니야 그냥 기침하는 거야. 감기 아니야. 이해 가요? 감기 걸린 것 같아. 어떻게 돼? 약 좀 먹어야 되겠지? 그럼 한술 더 떠요. 없어. 병원 가보시죠. 아주 그냥 병을 줘요. 다시요. 두 사람이 아직 이해를 못했어. 어두워요. 어두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빛이 있으라. 이해가 가지요. 물질이 막 부족해요. 맨날 어려워요. 어려워 죽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채우시리라. 감기가 막 올라 그러는데 감기 걸리겠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더 강건할지어다. 오늘 이것만 붙들고 가도 3월은 땡 잡는 날입니다. 한번 써보시라고. 자녀들이 막 어려워 합격될지어다. 이렇게 그 믿음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생각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야. 그 예수라는 분은 내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해도 옷자락 손도 아니야. 옷자락만 잡아도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가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여자는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밤에 주신 말씀이면 네 생각이 네 마음에 담아지는 순간, 다시요, 네 생각이 네 마음에 담아지는 순간 성령은 바로 역사하신다. 이 여자의 생각이 믿음으로 담아지니까 행동으로 나갔어요. 예전에는 밥맛이 없었거든. 이 여인이 피사 말라가지고 약에 찌들고 병에 찌들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느낌이 달라요. 오늘 그 느낌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채워오시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또 비슷한 인물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안수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 3월달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안수해 주세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말씀만 해도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백부장, 그 다음에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과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제스처를 하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도록 막 유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겉옷만 제가 잡을게요. 이 두 사건의 성경은 기히 주님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기도 많이 합시다.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 많이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얘기했죠. 주무시면서도 요즘은 성경 틀어놓고 주무시라고. 지금 시대가 보면 느끼잖아요. 저는 어제 밤새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오셔도 조금만 더디게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징조를 보면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666이 지금 막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 666이 여기 막 10을 봐도 666, 백신을, 이게 막 지금 666이 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요거는 잠깐 이거 전국에 방송되는 거니까 올해 5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전 세계 경제인 연합회 모임이 항상 스위스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그 싱가포르로 옮겼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이냐면 2,000에서 3,000명의 전 세계의 대통령급, 장관급,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현대 막 이런 아주 날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1년에 세계를 1년 동안에 이끌어갈 경제나 모든 정치나 이런 걸 지네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거를 하는 데가 다보스 포럼이에요. 올해 주제가 뭐냐? 깜짝 놀랄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올해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영어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해서 위대한 재 다시 설정.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리셋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월드 리셋이라고도 써놨어요, 옆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나간 건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무서운 얘기죠.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들어도 소름이 팍 끼쳐. 아시는 분들은 벌써 감이 오시나 보더라고. 이 세계 단일 정부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지나간 거 다 없애버려. 새롭게 만들자. 뭘 중심으로? 나타나겠죠. 코로나 이런 거 저런 거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이제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는. 초등학교 성도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묶어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모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보세요.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부 다 그냥
CCTV 밑에서 사람들의 조명을 했어. 엊그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당을 갔잖아요. 5명이라 해필. 그래갖고 3명 따로, 2명 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들어갔거든. 어느 식당으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들어갔는데 우리 주책 없는 권사님이 거기서 아는 체를 했어. 권사님 많이 잡어요?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웨이터 아저씨가 바로 쫓아오더니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실래요? 말하지 말래요. 뭐라 그래요? 끽소리 못하고 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올 때까지 눈빛만 보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 식사 같이 하러 가는 거 얘기하러 간 거지 밥 먹으러 간 거 아닌데 5명이 가도 따로따로 앉는데 또 앉아도 옆 테이블도 못 앉아. 일부러 옆 거기 한 덩이나 건너뛰어야 돼. 이거 여러분 아무리 일구 시대고 아무리 전염병 시대지만 이런 조짐들이 뭐를 얘기하느냐. 서로 상대방 그분이 얘기가 또 이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신고한다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에서. 신고하면요 포상 많아요 요즘. 그거 부엌 사무실래? 응?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계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잡은 사람이 이번 5월 13일 날 싱가포르에서 그거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백신 사건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2.1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 여러분 진짜 그때는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다시요. 어둡습니다. 어둡다고만 소리 지르고 어두움이랑 싸워요? 문재인이 물러나라 뭐 이런 것만 할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누구 물러가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빛을 비추면 돼요. 어두움이랑 싸우지 말고 믿음의 빛을 비추면 돼요. 응? 어둡다고 예수님이 야 어둡다 야 얘들아 어둡지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빛이 있어라.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1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아 이거 인간 방법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지기만 하면 되겠구나. 12년 평생을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제 2월로 끝났어. 3월부터는 내가 잘 되겠구나. 처음에 눈 뜨면서부터 아 오늘은 뭐 하지? 뭐 하지? 맨날 뭐 하지?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지 너는. 그래 눈 뜨면서 오늘도 할 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거지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사방팔방에서 터지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만났어요. 아시죠? 딱 잡는 순간에 느꼈다 그랬어. 병이 치료된 걸 느꼈어요. 오늘 느끼고 가세요. 느낌이 와야 돼. 가난하다고 하는 느낌으로 평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기 걸렸나 봐요. 그런가 봐. 왜 그거 감기 걸린다고 동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해준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 그러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계속 믿음으로 키워주시려고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만 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봐요. 7.8기 할지라도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잠언 24장에도 나오는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만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아마 올해는 세계가 영광교회를 통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조항수 목사 살아있네? 살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멋있게 생겨서 문제지. 너무 충만해서 문제지. 아니 웬만하면 다 죽어요. 그 차이야. 너와 나의 차이는 나는 7번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 또 일어나. 다 끝났다고 얘기하다 깜짝 놀라요. 요즘 목사님들한테도 전화 제가 안 받죠. 요즘 왜 지금은 교제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그때야 믿지. 응?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의인은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나. 생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으시라고. 깜깜하다고 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야. 빛이 있어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권사님 잘 될 거야. 온전해질 거야. 풍성해질 거야. 완전해질 거야. 그 말씀이 살아계신데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데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 매주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오늘 영광이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으리라.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임했듯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워져. 7년 대환란은 무서워요. 그 전에 빨리 주님 품에 가는 게 우린 복된 거야. 무서울 정도의 7년 대환란은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 주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새꼬챙이 같은 거를 이 연합 단일 세계 통합 나라 하나가 거기에서 파송된 이 군인들이 새꼬챙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 딱 물어보고 예 하면서 아멘 하는 순간 그걸로 목을 콱 찌르는 걸 내가 보고 무서워가지고 항아리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무서운 그런 시대가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님 하셔서 그게 아주 먼 훗날 아주 수천 년 후에 있을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교회 문 닫으세요. 교회 문 닫으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10명 이상 20명 이상 모이면 교회 폐쇄합니다. 교회 문 닫. 이제 막 슬슬 압박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성령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안 걸릴 거로 나는 생각해.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해봤잖아요. 니들이 4년 아니라 40년을 나를 묶어놔도 난 41년째 또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릴 거야. 나를 죽여도 난 또 일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제 마귀가 영광교회 도망갔어요. 주변에 천군 천사가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40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이었지만 우리는 40년 광야였어요.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리하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들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이라. 승리하면 우리 지금 제 그대로예요. 이 우리 교회 주변에는 귀신 얼씬도 못해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곳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메뚜기로 생각하고 벌벌 떨고 세상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귀신들이 와서 구두발로 그 마귀들이 막 성전 바닥을 밟고 다니고 피아노 위를 뛰어다니지.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감히 여기를 건드려요?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병도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문 앞에 천군 천사가 보초 쓰고 있어요. 저기 교회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경호부 쪽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세파트를 길렀대. 자기가 세파트, 그 경호 세파트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세파트가 어느 정도 충신이냐면 세파트를 문 앞에다 놓고 자기는 자면 밤새도록 세파트는 그렇게 한 상태, 딱 앉은 상태에서 주인이 깰 때까지 잠 하나 안 자고 쳐다보고 있대. 앞을 수시하고 누가 못 들어오게 얘기만 하는데 잘 감시해. 그리고 들어가서 주인은 자는데 이 세파트는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세파트도 그렇대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세파트가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군 알아요? 하늘의 군대. 천사 알아요? 하늘의 사자들. 그들이 여러분의 집 200km, 300km, 400km, 500km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오겠어요? 이 영광교회 앞에 천군 천사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는데 어떤 질병이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니까. 오늘 다시 믿음을 세웁시다. 믿음을 세우고 세봄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고 세봄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요즘은 자주 제가 시간만 되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가서 아침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봅니다. 이놈 꽃이 언제 피나 보니까 조금씩 이제 모습이 보여요. 이 꽃이 만발하게 생겼어요. 꽃이 만발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믿음과 성령과 사랑과 권능과 부요하심이 전한다고 하는 것, 꽃을 상상하면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에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피어나는 3월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며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